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초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그룹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오시고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오시고 그게 뭐냐고 그냥 땅이 깊이 파이고 안 파이고 차이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어떤 가이드, 인도자하고 함께 갔느냐 하는 것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지나가는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아십니까? 다녀보셨습니까? 여러분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지나가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비싸다? 왜 돈을 걷느냐? 저는 그 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가슴이 좀 뭉클해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남가주에 있을 때 한국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미국 땅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베이 지역에 와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0명 정도 같이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이분들이 대부분 다 처음 미국을 오셨었고 또 이 베이 지역을 처음 오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좀 같이 재밌게 올라가자고 가이드를 같이 붙여서 버스로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지났습니다. 그때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지나기 전에 버스를 바로 앞에 조그만 그 앞에 장소에다 세우더니 큰 통 있는 대로 철사줄이 무진장 많이 모여있는 그 통 앞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그러니 그걸 쭉 설명해 주는데 저는 왜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그렇게 유명하냐 혼자 그랬어요. 골든게이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금색으로 돼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무슨 골든게이트입니까? 그게 브라운 레디시 브리지지요. 그건 골든게이트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골든게이트 그렇게 유명하냐? 그 골든게이트 만들어진 과정을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지역에는 도저히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다리를 놓을 수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다리를 놓고 세우고 위에서 그 철사줄을 통과시켜서 이 철사줄의 길이가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그 길인데 그걸 다 통과시켜서 다리 전체를 그 철사줄로 지탱하고 있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공법을 사용해서 만들어 놓고 너무 이 사람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공법으로 만들어낸 다리. 그 다리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불황을 이겨나가는 엄청난 이 플러스를 갖고 왔던 다리. 그냥 눈으로 보면 베이 브리지가 훨씬 멋있어요. 훨씬 길고 장관입니다. 골든게이트 브리지는 안개에 가려서 안 보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골든게이트 브리지냐?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을 카피해서 또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여러분 베이 브리지보다는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에요. 왜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곳을 지나면서 한 번도 비싸다 그 생각보다는 참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참 귀하다. 이 다리 하나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왜 다른 감정으로 그 다리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가이드가 잘 설명해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다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인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김태일 목사님하고 지난 주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번에 이스라엘 우리 미션 땅밟기 성지순례 함께 인도에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랑 통화하자마자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행 가이든지 미군의 채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세요. 그러면서 쭉 얘기해 주시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곳에 오래 계셨고 지금 성지 어떤 그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같이 준비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호텔 하나, 우리 머무를 숙소 하나 구하는데도 지금 이 김 목사님이 계속 이 호텔 저 호텔 막 꼬치꼬치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사람 잘못 만났다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조금 도와주면 그냥 호텔 얻으면 그러냐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고 오는데 이 김 목사님은 40번 50번을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아주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우리들이 가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사마리아 세겜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런데 저희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을 수십 번을 다녀도 그 시간이 맞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해달라고.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돌아오고 막 이런 걸 꼬치꼬치 다 하고, 호텔은 이 호텔로 합시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 호텔은요 지난번에 머물어 보니까 물도 별로 안 좋고 뭐 하니까 같은 가격인데 이 호텔로 해주세요.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다가 호텔을 얻었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 언덕 위에 있는 거기다가 해주세요.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떠오르는 그 일출을 보는 게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 돈도 안 받고 준비해 주는데 아주 짜증나다고. 물론 둘이 친구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막 기대감을 가져요? 인도자가 확실하거든요. 그 두 명의 인도자들이 정말 머무는 장소 하나 구하는데도 일일이 다 그렇게. 왜요? 그곳에 가서 베스트로 정말로 성경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려고. 기도뿐만 아니라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은요 인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냐면 나는 너의 인도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려 13장을 읽어보시면 8번에 걸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인도하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번호는 몇 가지는 같은 단어지만 몇 가지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다 인도하여라고 번역된 이유는 그 모든 단어의 공통된 뜻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인도자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의 인도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도자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의 그 기간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하늘의 평안이 가득 차야 합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신방을 자주 다녔습니다. 근데 신방을 다니는데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운전을 참 싫어해요. 운전을 진짜 싫어하는데 운전을 더 싫어하는 아내를 만나서 할 수 없이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녀요. 예, 그런데 신방을 갈 때는 제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는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운전을 부탁을 했었어요. 이 시간만은 나도 조금 좀 쉬자. 나 운전 싫어하는데. 근데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그분한테 운전을 부탁하면 운전하는 게 편해요. 이분은 동서남북을 몰라.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지요. 해 지는 걸 보면서 가면서 목사님 이거 북쪽이네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하여튼. 근데 그분하고 가면 옆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 시간 잠깐 쉬려고 그러는데 쉴 수가 없어요. 더 긴장돼요. 제가 잠깐 쉬면 딴 동네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LA에 벌만이라는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01 LA 쪽에 있고 밑에 쪽에서 또 만나는 길이 있어요. 같은 이름이 벌만이지만 동네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벌만 그러면 다 똑같아요. 다른 동네에 그 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돼서 그분이 운전을 하고 가면 쉬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른 분은요, 아주 그냥 내비게이션이에요.
오늘 어디 가는지 알죠? 그러면 네, 그러면 저는 바로 자요. 목사님 다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앞에 아주 정확하게 그분하고 있으면 너무 편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운전할 때 부부하고도 운전하실 때 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운전하면 아내가 잠을 못 자시는 분들, 아주 짜증나시는 분들, 아내가 운전하면 남편이 못 하시는 분들, 막 그런 분들 계시죠. 그것도 모르냐고 막 서로. 근데 편하게 잘 수 있는, 제가 운전하면 제 아내가 편하게 자나,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운전석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의 인생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삶의 인도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인도하여를 8번에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너희의 삶에 이제 애굽 생활의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너의 인생의 삶의 인도자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십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절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여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인도하기 원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7대 절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3대 절기에서 우리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들어봤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초막절은 이 광야에서 40년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초막, 즉 텐트를 쳐놓고 지내는 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초막절입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오순절, 펜타코스트라고 부르냐면은 6월절이 시작한 그날서부터 7일씩 반복해서 7번의 7일, 즉 49일이 지나죠. 계산 되시죠? 7, 7이 49, 그리고 그 다음날 50번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번째 날이라. 이 오순절은 쉽게 표현드리면은 추수감사절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로도 우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만 생명을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즉 무교절에 대한 말씀인데 무교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6월절이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1월, 즉 아비볼 14일 날입니다.
그 하루를 유월절로 지키면서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즉 유월절과 무교절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교절의 중심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는데 이거 하나만은 전부 다 제거해라. 그것이 뭐냐면 누룩입니다. 이스트입니다. 빵 만들 때 부풀게 하는 이스트. 누룩만은 전부 다 제거해라. 누룩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부풀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해 보셨습니까? 선물 교환, 선물이 쫙 있는데 내가 먼저 1번으로 당첨됐어요. 그래서 내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쭉 보니까 아까 어떤 형제가 선물을 갖고 오는데 아주 크게 무겁게 갖고 오더라고요. 아,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비싼 선물일까? 딱 잡았습니다. 가장 무겁고 큰 거예요. 벗깁니다. 안을 열었더니 또 포장이 돼 있어요. 또 벗깁니다. 그랬더니 신문지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또 벗깁니다. 몇 번을 벗겼더니 비누 하나 들어있는. 예, 그럴 때는 허탈하지요. 겉은 그냥 굉장히 화려했는데 속에는 그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선교 갔다가 선교를 섬기고 나서 들어오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선교사님들이 빵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그때 학생땡 때 달려가서 제일 먼저 제일 큰 빵을 잡았어요. 너무 배고파서. 그리고 푹 뜯어서 먹으려고 푹 뜯었더니 푹 꺼지는데 안에가 비어있는 빵. 완전히 빈 빵. 여러분, 그것이 이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터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교절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스트를 사용하지 말고, 누룩을 사용하지 말고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마짜라고 부릅니다. 그 마짜라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겁니다. 이 마짜를 설명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히스패닉, 멕시칸 음식 중에 돌띠아 아시죠?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거 일주일 동안 드셔보실래요? 그냥 그거만, 아무것도 없는 그 맛없는 밀가루 같은 그냥 빵을 그냥 먹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스트가 없는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의 삶 속에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너희는 새롭게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누룩을 알려면 우리들이 성경에 조금 적혀있는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제자들의 내용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외식, 죄를 얘기하는데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무교절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외식이라는 죄, 그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헤롯 왕이 어떤 왕입니까? 세속적입니다.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하고 있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살아가는 왕입니다.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의 누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이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교절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은 간단히 얘기하면 누룩 없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듣던 말로 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성결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무교절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이제 과거의 모든 죄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삶의 백성으로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 교회, 당시에 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많아졌어요. 문제교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문제교회냐면 고린도전서 1장을 가장 첫 번째 내린 1장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바울파, 게바파, 정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라고 자신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파를 나눠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다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나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볼로가 나쁜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나쁜 분이십니까? 다 나름대로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좋은 걸 잡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욕심을 가지고 싸우고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경책하고 올바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너희가 지금 교회 크게 하고 있고 큰 교회 됐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일 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자랑이 옳지 않다.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자다. 원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을 때 너희로 무교절로 인도하셔서 누룩 없는 빵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왜 누룩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누룩이 없는 자인데 왜 누룩을 갖고 있느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들의 삶 속에 갖고 있었던 세상의 개념들을 다 내어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없애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팔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 이유는 너희 속에 있는 세상에 묵은 누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과거의 모든 죄 다 버려야지.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모두 죽었는데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내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너희들은 과거의 모든 죄악을, 그 누룩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그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과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내 삶의 과거들을 내려놓는 것, 내 삶의 누룩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심의 이유가 뭐라고요?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Holy lif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o live a holy life.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면서 우리를 무교절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기에,
그 감격에. 그래서 바로 6월절 다음 날부터입니다. 바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키며, 일주일만 그렇게 살으라고요? 아니요, 이 일주일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립니다라는,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갖고 있는 묵은 누룩이 있습니까? 혹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과거에 정말 그런 누룩들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좀 조급한 마음들, 어떨 때는요,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누룩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만 만나면 왜 그렇게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재밌는지, 딴 사람 좋은 얘기보다 좀 나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지, 그 사람이 잘 됐대 그러면 속은 별로 안 좋은데, 그 사람이 못 됐대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런 얘기가 괜히 좋은지. 여러분, 이런 거 다 누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누룩들을 갖고 있으면 교회라는 곳에 있어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사람들하고 파 안 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고서 사람을 나누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교절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누룩들로 인해서, 내 속에 부풀어 오르고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전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풀어 올라서 겉모습은 아주 아름다워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회출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삶을, 외식의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진정한 무교절의 삶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무교절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누룩 없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18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길이 세 길이 있었습니다. 그 세 길 중에 첫 번째 길이 이 말씀에 적혀 있는 애굽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북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곳을 통과하는 그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이 보통 유목민들, 즉 양들을 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 길이 수르광야라는 곳을 가로질러서 요단 고원 지방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딘지 전혀 모르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올라올 때 101번 타고 올라오면서 5번 타고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수르광야, 요단,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뭐냐면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다녔고, 또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렸던 아카바만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용하던 길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그 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여 내시니까 아마 주님께서 17절에 얘기하셔서 블레셋 길로 가면 사람들이 뉘우쳐서 다시 돌아갈까 함이라 라고 했더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장 빠른 길.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뉘우쳐, 즉 후회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길이 아니라 돌려서 홍해의 광야의 길, 없었던 길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 빠른 길은 4일이면 가고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열흘에서 한 달이면 다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는 길, 홍해로 돌려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내가 너의 인도자인데 인도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다른 것 어느 곳을 봐도 그것 좋은 말들,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로 또는 은혜로 사랑으로 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자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봤던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 히브리서 11장에 적혀 있는 믿음으로라는 판단의 기준이에요. 1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아벨, 에녹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그리고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고 계속 얘기되어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던 기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봤는데 여기서 믿음의 정의가 조금 나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노아하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둘 다 적혀 있는 말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 쉽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는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길,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라지컬한 길,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길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데, 아직 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내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길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 길로 갔냐, 길도 없는데. 혹 하나님이 전능자시니까 분명히 홍해에다가 배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나름대로 막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야, 다리를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 가봤더니 그런 길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 길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을 내가 믿음으로 쫓아가면 어떤 일을 경험해요?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가는 엄청난 감격과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새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 내가 알지 못하는 길,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길,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길, 어떨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이 아니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겁니다. 꼭 사망의 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근래에 작곡된 찬송 중에 여러분 그런 거, 이 가사 아시죠? 이 길 끝에서 나는 예수를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가기가 싫어요. 왜요? 좁은 길이거든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나만 따르라는 겁니다.
주위 보지 말고, 홍해 보지 말고,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만 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다 알려진 새 길이 아니라, 비록 모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하고 함께 또 남편하고 함께 앉으시면 왜 결혼하셨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예.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랑해서요 라고 대부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사랑의 데피니션이 아주 간단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아내를 깡 데이트하고서 집도 멀지 않은데 데려다 주고 다시 오는 길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왜 꼭 데이트를 하고 데려다 주고 나 혼자 있어야 되냐? 데이트하고 함께 들어가기 원한다. 전 그래서 결혼했어요. 같이 쓰려고. 저는 와이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사랑의 데피니션이 함께함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니들을 알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이 맨 마지막 절에 적혀 있어요. 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적혀, 22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언제나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길이 뭐예요? 함께함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시며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지나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희가 알아서 해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제가 말씀해서 한번 그것을 증명해 보일게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명을 쓰시면 누명을 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명을 안 풀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함께 하겠다 그러세요. 지금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명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가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니까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야 돼요. 엄청난 리더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야 돼요. 모세를 졸졸졸 쫓아내는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보여주세요. 뭐 어떻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답은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제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God with us.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글 들어보셨죠? 저희 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 그래서 그림으로도 만들어져서 모래 위에 이렇게 발자국이 놓여 있고 The footprint라고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다. 자기 인생을 추억해 보니 그때는 자기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섭섭한 마음이 든 그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늘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내가 보았던 그 발자국은 힘들어하던 너를 업고 걸었던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이 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통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하나 나왔습니다. 누가 줬는지 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목이 모래 위의 발자국 업그레이드 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꿈속에서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게 되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 발자국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발자국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예수님, 정말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죄송해요. 예수님은 그래, 그때는 정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지 하고 추억에 담긴 듯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발자국은 지그재그로 더 엉망이 된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이건 왜 그런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신이 난 듯 대답하셨다. 자녀야, 내가 기억 못하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함께 춤을 춰서 그렇단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인생의 여정,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출애굽을 시키시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으로 마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시작을 통해 무교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룩이 없는 길, 누룩이 없는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길이 없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블레셋 길로 가면 죽음의 길입니다. 후회하고 애굽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을 건너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함께 있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우리의 길,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요. 그것은 사랑의 길이고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함께함의 길입니다. 영영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교절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인도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오니 주여, 이 성전을 나서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발걸음 쫓아가는,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의 발걸음 쫓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모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